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이제 비가 왔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추수의 계절, 높고 푸른 계절, 그런 가을 같은 열매 맺는 그 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제 4부가 시작합니다. 4부. 총 8부로 되어 있는 일기예요. 이제 한 중간쯤 오고 있습니다. 4부는 이제 브레이너드가 복음 전도협회의 파견단 앞에서 시험을 보고 협회 소속의 선교사로 임명받을 때부터 처음 카우나임이 원주민의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이제 정식적으로 선교사로서 이제 임명받을 때부터의 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페이지는 157페이지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42년입니다. 1742년 11월 26일 금요일. 여전히 내 깊은 추악함을 깨닫고서 가능한 한 혼자 있으려고 했다. 오, 나는 죄와 티끌과 같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란 말인가. 이 모든 안타까움을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조금이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11월 27일 토요일. 평안 속에서 내 영혼을 올려드리다. 평안 속에서 내 영혼을 올려드리다예요. 아침 9시쯤 뉴욕을 떠났다. 여전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 고통 속에서 길을 떠났다. 모든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하다. 어느 누가 나만큼 추악할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만큼 많은 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브레이너드는 죄각성을 굉장히 깊게 경험을 하는데, 여기서 이 분이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 고통 속에서 길을 떠났다 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나만큼 추악할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추악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모든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 사람들은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깊이 죄각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 피폐하고 메마른 내 영혼이여, 견딜 수 없는 정욕과 지난날의 비참함이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에는 나란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인가. 그 모든 생각이 내 영혼을 짓눌렀다. 뉴욕에서 화이트 플레인스까지 30마일을 말로 달렸다. 그 길 내내 긍휼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다. 저녁 시간을 깊은 낙심 속에서 보냈다. 자, 코멘트 읽겠습니다. 다음 사흘 동안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추악함을 느끼며 깊은 우울에 빠졌다. 그러나 가끔씩 위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브레이너드가 이 자신의 죄각성을 너무나 자주 종종 깊이 느끼는 것에 있어서 혹자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신앙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반대로 한번 보세요. 브레이너드는 그만큼 추악함을 느끼지만 항상 또 하나님의 그만큼의 위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누릴 때 이분이 고백하는 걸 보면 천상의 기쁨을 표현하죠. 지금도 자신의 추악함을 느끼며 깊은 우울에 빠졌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가끔씩 위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죠.
혹자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교사가 거듭났다는 사람이 저렇게 죄에 맨날 질질질 끌려다니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가끔씩이라도 그 위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브레이너드는 죄각성의 깊은 단계를 정말 자주 종종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안에서 정말 신비하고 신령하고 정말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 신령한 은혜가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달콤한 영적 갈망으로 호흡했다.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에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솟구쳤다. 스트래트포드에서 뉴턴까지 약 20마일을 말로 달렸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롭고 은혜가 넘칠 수만은 없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을 합니다. 힘과 용기가 솟구칩니다. 자, 아까 아내가 저한테 알려준 글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는 그 도성에 머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 시기인데 그때는 시편을 기록한 그 개수가 굉장히 현저히 적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세상을 의지했고 갑자기 관리사무소가 나오네요. 자, 어쨌든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시글락이라는 곳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었고 세상을 의지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글락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를 또 경험을 하고 더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위치로 다시 신앙의 위치로 넘어갑니다. 이렇듯 브레이너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죄각성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여기서 말하는 힘과 용기가 솟구쳤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코멘트 읽겠습니다. 다음 9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뉴턴에서 고향 해담까지 여행했다. 해담에서 며칠을 묵은 뒤 다시 코네티켓의 서부 지역으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사우스베리로 왔다. 그 시기 동안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마음 상태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추악함과 공허함을 깨닫는다. 측량할 수 없는 절망적인 악이 죄의 자각과 함께 찾아왔다. 거칠고 메마른 자신의 영혼에 대해 고통 속에서 애통해 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빛을 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없음을 크게 슬퍼했다. 브레이너드는 부르짖었다. 나의 연약함이여, 나의 연약함이여. 그는 하나님의 위엄 넘치는 발 아래서 티끌 속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불탔다. 때로는 자신이 듣게 된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대화 때문에 번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하며 다시 은혜로운 기쁨을 누렸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아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귀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청년이 복음 사역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과 함께 교육비 전체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런 내 마음을 전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 베들레헴으로 말을 몰아 벨라미 목사님 댁에 갔다.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 청년을 대학에 보내는 문제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저녁을 목사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부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어떤 청년을 신학교 겠죠. 복음 사역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함께 교육비 전체를 책임지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그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하죠. 이 브레이너드가 지금 나이가 24살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또 자신은 지금 학교에서 쫓겨난 상태고요. 그런데도 이 어떤 후배 양성 사역자를 키우는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는 마음. 자, 12월 12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기도와 설교를 할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기도와 설교에서 도와주셨다. 그때처럼 내 영혼이 천국 속으로 깊이 들어간 적이 있었을까 싶다. 기도 시간에도 세상의 것들을 보며 얻은 추한 생각들과 상상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자, 이렇듯 고통과 기쁨이 계속해서 번갈아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롭게 설교했다. 오해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회중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다. 오늘은 정말 복된 주일이다. 최근에 내적 갈등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최근에 내적 갈등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 죄각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그러나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죄각성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아까 12월 10일 주일에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때처럼 내 영혼이 천국 속으로 깊이 들어간 적이 있었을까 싶다. 자, 영혼이 천국에 깊이 들어간 적이 있었을까 싶다. 이 정도로 신령한 것을 맛보는 거예요. 언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요, 불완전합니다. 근데 인간은 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죄를 끊어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존재적으로 인간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의 소욕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거듭난 성도들은 속사람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겉사람의 소욕, 이 잔존하는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육의 소욕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인 거예요. 브레이너드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죄 가운데 죄각성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 받은 은혜로 하루, 이틀, 3일, 한 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그러기에 제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각성이 일어나서 매 순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연합이 일어나서 또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실제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 고단한 삶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단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만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브레이너드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그 참으로 평안한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